주간 저를 불러주신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한 주에 한 보통 집회를 2개, 3개를 제가 하고 다니, 금요 철야 집회도 가고. 근데 참 여기 오니까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같아요. 이리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뜨거운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조금 전에 제가 차를 한잔 나눴는데 요즘 정말 개척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개척하셔서 이곳에 이리 오신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여러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이요,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교회 안 갑니다. 예, 큰 교회 가려고 하지. 근데 참 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하신다는 게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나 개척하는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을 크게 준비해 놨으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멸이 562-2분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삶은 정말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가족들 애를 많이 먹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부산에 오보시면은 부산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 통합적 교회입니다. 예. 제가 그 안락교회가 30년 전에 개척하기 위해서 안락동을 들어왔거든요. 제가 안락교회보다 먼저 건축자재를 파는 건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단미나리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건축자재를 실은 제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안락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좀 좋게 안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좀 시끄럽습니다. 들은 게 많으니까 어디 가도 좀 말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노래치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타령을 하면서도 한번 꼬이면 화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직자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리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식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잔 갖다 놔면은 행아 미안하다 오해하고 하면 화끈하게 풉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한번 꼬이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도의 길을 막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더더욱 교회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제가 교회 가기 어려웠던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아주 잘생긴 부잣집 신랑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옛날에는 선도 안 보고 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아주 생긴 게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부잣집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우리 엄마가 오줌질로 계속 딸을 낳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면 93세입니다. 그 정도 될 때는 옛날은 대를 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딸을 6, 7이 나면 그때는 이제 보따리를 싸시든지 작은 부인을 두든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리를 싸놓고 갈까 말까 망설인 중에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어요.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님 전화고 완전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아마 여러분 여기에 전도하러 다니시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하고 저처럼 불공들인 애가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교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하나도 안 써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 건축위원장 되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안 믿는 사람도 이래 안 합니다.
아무리 큰 홈플러스가 있고 마트가 있어도 옆에 가게가 있으면 이웃이 좀 팔아주는데 어떻게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우리 건축자재를 안 팔아줍니까? 그랬더니 김경덕 장로님 참 미안하다.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 건축자재를 파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잖아요, 교인들. 그래서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천사장이 우리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건축자재를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가기만 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을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건축자재를 팔아먹고 싶고 죽기는 싫고 고민하다가 그래 부부는 동심일체라 우리 아내를 교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마누라는 죽으면 제가 또 장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아내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건축자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일체 교회 이야기 못하게 하고. 근데 그때부터 김경덕 장로님이 우리 건축자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 여러분 빨간백돌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 다 바꿨지만은 거기가 김경덕 장로님이 건축한 겁니다. 제가 그분 따라다니면서 돈을 막 엄청 벌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무식한 것들이 고집이 세거든요. 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한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받은 사람은 좋은 말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좋은 말할 때 교회 안 갔더니 여러분도 요즘 미디어를 통해 아실 겁니다.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그 차원으로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삼청 교육입니다. 부대 잡혀가서 얼반 죽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감당을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거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개 맞듯이 맞았습니다.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전두환 대통령 옆자리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 평소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맨날 교회 나오라 싸서 진짜 귀찮았는데 막 그날따라 목사님 오셨는데 막 얼마나 반갑더니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기만 한다면은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 바뀌어서 각서사를 각서 쓰고 그때 벌금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36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박수 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30년을 예수 안 믿고 주묵질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사랑 겁을 안 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36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삽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며 산가 예수 믿지 않은 삶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글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둠에 30년을 살다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36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아이고 참 좋은 권력자리에 있고 돈 많은 사람, 큰 아파트 강남에 사는 사람, 좋은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사람인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고 최고 돈 많은 사람이 그 작년 더운 여름에 어디 가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하면 나갔어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예. 자유함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대대로 믿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처럼요, 한 30년 하루게 살다가 세상 맛본 사람이 교회 오기 억수로 어렵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규제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끊기 쉽습니까, 김 집사님? 술, 담배가 독한 맘 먹고 내가 끊는다 하지만 재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는 것도 좋고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어느 것이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닐 게 아니고. 예. 제가 첫 맹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 저 신앙 멘토입니다.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가거든 절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 저를 보고 앉아라 하다만 앉았더만 저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완전 제가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던지 불 받고 제가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매리 562-2번지로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5가 삽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쫙 서열대로 서서 전심때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하도 조상이 많아갖고. 예. 그래서 제가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꿀에 앉아 있었으면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제가 딱 저 서열대로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 깍두기였습니다. 딴 사람 절하는데 딱 폼 잡고 서가 있으니까 엎드려 쳐다보고 일어서도 쳐다보고 저렇게 와저라노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30년 전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산 같은 데가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니까 다 절 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체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 제사가 끝난 후에 전심대 돼서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와서 라면 끓여가지고 우리 애들 둘이하고 우리 아내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 보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어?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것에도 5만 집안 대속한 어른들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에는 조상 보고 절 안 하면 이제 쌍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맹절 음식 나는 구석에 라면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기가 차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그래.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나무나 바위를 보고 우상이라고 하지 조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시골 가면 조상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도 우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는 사실 잡히 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조상이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김경백 장로님은 우상이라고 하니까 뭐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가 차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막 각종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너를 두고 호로 새끼라 한다. 조상 보고 절 안 하고 부모 보고 절 안 하는 게 무슨 자식이냐.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뿌덕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 정도는 엄격했습니다. 그래 집안 망신 동네 망신 시키다가 일체 고향 오지 마라. 제가 우리 고향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예,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때부터 쫓겨나가 이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실세. 언제나 그리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맹절 되면 이제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못 오겠어. 그때 라면 한 그릇 먹고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못 갔습니다. 부산 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그분 때문에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하게 되겠나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여러분 회의가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통학교 다닙니다. 우리 통학교단 부산에 가면 부산 장로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신학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평신도지만은 부산 장로신학대학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하면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신분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네.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저를 CBS 기독교 부산방송에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부산방송에 있는가도 몰랐는데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어레스러운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이 부산 백양로 교회입니다. 예,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자 우리 아내가 능력이 있어가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남자 직장 좋아 큰 교회 전도사라 말 잘하지 키 크지 잘생겼지. 예. 여러분 웃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예. 그러나 비웃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가 조금 잘 나가면요 교회가 멀어집니다. 가정이 멀어집니다. 이 망조의 시작입니다. 오예배 안 놓은 남자들 여러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왔다가 집에 오면 밤 11시 반 정도 됩니다. 오면은 우리 토끼 같은 두 아이와 여우 같은 저희 아내가 저를 기다리는데 3월 18일인데 집에 오니까 집에 불이 꺼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정말 생긴 게 거시기 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여자입니다. 예.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수준을 많이 탔어.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기독교 방송 월급까지도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요 다니는 직장에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면 못 다닙니다. 부끄러워서. 참 남자가 보면요 조금 잘 나가면 어깨 힘주고 까불거든. 지가 지 힘인 줄 알고 제가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내 힘주고 어깨 힘주고 살았던 것은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면 남자가 고개를 못 듭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요. 어림을 당해보십시오. 얼마나 입이 많은지 모릅니다. 못 다닙니다. 부끄러워서.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일날 나갈 교회가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아픔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주일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닙니다. 쇼핑하듯이. 어느 날 부산 미문화원 건너편에 보선 부산 대성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학교회인데 그 교회는 박명성 목사님의 음악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송영대가 되면 다 옆 사람 일어나서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요, 내 가정이 있을 땐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진 줄 모릅니다. 남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기둥 뒷자리 도끼다시 바닥에 굴이 앉아서 얼마나 내 삶을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교회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도할 때 쫓기듯이 도망가고 픽 돌아가면서 남들이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너무너무 슬퍼서 저 혼자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일이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못된 놈한테, 나쁜 놈한테, 도둑한테 사기를 당이라 도둑 맞은 거는 재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진짜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저는 내 삶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 단안을 오늘 밤에도 해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네,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요 한 달 만에 졸지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하나 내가 재산도 건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경미함으로 저는 다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졸지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내 삶이 슬퍼서 한없이 울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만약 즐거웠습니까? 성공만 했습니까? 실패해 본 적은 없습니까? 실패해서는 안 되지만 실패하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아무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피가 마릅니다. 정말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호야 그 인자 넘승으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내 힘든 거 아시죠. 내 외로운 거 아시죠. 내 억울한 거 아시죠.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이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믿지 말라는 예수를 믿고 반대하던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원망할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랬으니까. 정말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의 섭리는 깨달지 못한 채 어떻게 행복했던 가정을 이렇게도 하나님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아내를 통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친구, 그 많은 형제들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오면요, 부산 구수동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정말 죽기 위해서 바위를 올랐는데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정말 망감이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에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해서 그 바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도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정말 망감이 교체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하기나 남이 되고 뭐 사기를 치거나 이래가 망하는 거는 몰라도 늦게라도 내가 마음 바로잡고 정말 신학교 가서 전도사까지 해가면서 믿지 않은 우리 고향 부모들 다 전도하겠다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나 어려움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 이해가요. 정말 그렇게 예수합니다 한 날을 삼천교회까지 끌고 가서 예수 믿겠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제 어머님이에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 칠 때마다 전까지 안 만들겠다고 우리 엄마가 그 피땀 흘려 농사지어서 지었던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돼지 팔아서 합의 봐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이제 영호야 그만하라고 우시던 우리 엄마.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향에 못 오게 합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내 인생을 짓밟고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어. 죽자.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바위 끝에 섰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모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나는 연예인들 교회 다닌다면서 자살한 사람들 보면 진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 한계가 처지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폈던 겁니다. 제가 뭐 은혜 받고 그런 생각이 없고 정말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미안한 생각으로 제가 성경을 폈던 겁니다. 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욥기 24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느냐.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 우리를 청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비틀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청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사명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 두 승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행복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몸 하나 감출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 박현정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찾아내리라.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 여러분, 피가 마른다는 느낌을 받아봤습니까? 밤 되면 피가 말랐습니다. 어떻게 네가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부산시내 제가 집회하는 교회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사경회를 해가지고 4박 5일씩 집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하는 교회에 가서 뒷자리, 항상 저는 내 삶이 슬펐기 때문에 앞자리 문하고 기둥 뒷자리 사람들 안 보이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기둥 뒷자리 딱 앉자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래요.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러시는지.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죽도록 미웠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스러운 자리라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내가 세상에 제일 비참하게 너를 죽이리라 생각하고 제가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 예.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것만 알지 왜 있는 건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태풍이 불면,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건드려서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주면 이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가 다 죽고 만답니다. 모래 상처 때문에.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진주 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싹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나 나에게 아픔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더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의 작은 죄도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강사님이 그날 그리 말씀하니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스럽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옛날 지내간 일을 계속 되씹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나오다 보면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다거나 또 뭐 교사회나 성가대 모임을 하다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고마 그거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회의 문화가 잘못돼가 내하고 뜻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성이 다르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반드시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용서할 때 응답해 줍디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첫날 만날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영혼이 밉지만은 죽도록 밉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경험에 의하면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을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행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제가 그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 아멘 그랬습니다.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정말 저는 절대 아내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아멘 용서하겠노라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는요, 부산 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에 갈급함도 있지만은 제가 노숙자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회한 교회 집회 끝나면 은혜 받고 난 뒤 나무교회 기도하느라는 명분으로 나무교회 뒷자리 자고 나가는 게 내 일상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텅 빈 나무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정말 밤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분영을 해서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저를 이대로 둡니까? 차라리 하나님 꼬마 죽을 때 내버려 두든지 하나님이 살렸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지요. 분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아픈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아픔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나의 생각 없는 말,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된 교인입니다. 저도요, 내 아픔만을 주님께 구하고 있어서 내 아픔만을,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막 입에 벌걸 물고 하나님께만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누가 내 때문에 아프단 말입니까? 세상에 내만큼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단 말입니까? 아프게 했으면 뭐 이름 대보라고 막 따지고 막 달라들었습니다. 좋은 말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 새끼야 봐라. 성령이 이 새끼가 캔 건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30년 주묵질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반복되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정말요. 얼마나 남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주마등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고. 제가 정말 내가 내 지난날의 삶이었지만 제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고. 이렇게 네가 많은 사람을 괴롭혔다고. 이렇게 남의 것을 탐욕했다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개수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또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난 척하며 너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이를 악물며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바짝 말라가 암이 걸려가지고요,
진짜 빼망상 복수만 쳐가지고 암이 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아내 한 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딱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아내의 한 쌍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밉던 아내, 죽도록 밉던 아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지금.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완악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깽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힘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외롭게 살았는 우리 아내, 오직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어렵게 살아온 우리 아내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아내의 아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밉던 아내가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나니까요, 돌아 아내한테 용서받고 싶었어. 정말 아내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것 같아서 얼마나 지난날의 나의 삶이 완악했던지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한 6개월쯤 기도했을 때 2년 6개월 만에 우리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참 연약한 목소리를,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죽기 전에 꼭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아빠, 염첩지만 오늘 밤 저를 좀 만나줄 수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글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아빠, 제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죽기 전에 용서받고 죽고 싶다. 내가 잘못했다. 제가 아내 전화를 받고 부산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셨던 한상처럼 진짜 바짝 말라고 복수만 차가지고요, 병원에 누이는 아내를 볼 때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를 보는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살려주셔야 합니다. 죽을 사람은 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아내 데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 살아야 합니다. 한 번만 살려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아내를 잡고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런 아내를 만났는데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부산보건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어슬러서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정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지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제일 슬픈 날이 그 날입니다. 지금도.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버스 정류소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어디를 갈까? 누구한테 찾아갈까? 그리 봐도 갈 데가 아무 데 없어서 해가 다 진 후에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 막상 우리 아내가 진통이 오면요, 연약한 손을 바짝 말란 손을 바닥바닥 떨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정말 남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부족한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래가 아내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요, 일어서지 못한 내 발로 기면 배꼽이 막 빠져나와가지고 배꼽이 쭉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우리 만남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내가 힘들어올 때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아내 손을 잡고 같이 웁니다. 참 우리 만남이 너무 슬펐어요. 그럴 때 저희 아내가 아빠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 다시 시작하는데 아빠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두라고. 아니야, 용서받을 사람은 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당신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었어. 그래 여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잠을 잘 때도 둘이 손을 잡고 잤어요. 아내 보내기가 싫어서. 아내 잠이 들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를 코에 댑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하고 한 방에 둘이 같이 있다는 게 진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내가 잠이 드는 걸 확인하고 나면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까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즉 하나님, 노숙자로 2년 동안 찬잇을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모진 생명 끊지 못하고 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준다면 제가 정말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아내가 아빠, 날 위해 기도 이제 그만하라고, 날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회개하다 죽고 싶다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김해 무측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차가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기도원입니다.
에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그 무측산 기도원을 올랐습니다. 아내 마지막 소원이라서. 그때 2년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두 자녀들도 마지막 엄마 한번 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시골에 완전히 막 그러집니다. 고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구 하나 우리 애를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까만 거리지 같은 아이들이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정말 거지 같은 아를 보는 죽어가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서희가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애들 둘이가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더라고, 우리 엄마 좀 살려더라고. 제가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내 삶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제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애들 어떻게 합니까? 꼭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면 1년만 하나님 생명 연장 시켜주십시오. 제가 1년만이라도 아내에게 잘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못 보냅니다. 1년만 살려주신다면 정말 1년 동안 지난날의 아내의 아픔을, 상처를 제가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1년만이라도 좋은 남편으로 하나님 1년 후에는 제가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하나님. 3월 1일인데도 기도원이 너무 추운 거예요. 우리 아내가 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빠 하룻밤 자다가는 다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암 환자가 또 날씨가 추우니까 견디지를 못하니 아무런 기도 응답 없이 기도원을 다시 내려옵니다. 참 정말요. 해가 진 기도원에 내려오는데 앞을 보면 상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들 3학년 5학년짜리 초등학생, 뒤로 보면 네 발로 거꾸로 기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가 살다가 이런 수가 있느냐 정말.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정말. 재산 다 망하고 사랑까지 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제가 하늘 행에 제가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도 너무 하신다고 정말.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었겠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느냐고. 내가 신앙생이 아니냐고. 그런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가 내려오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이기겠다 따로 내놓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우리 아내를 보면서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쳐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침술마저도 안 돌아오는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 가는 거예요. 그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막 뻘쭘하니까 그냥 가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청년이 바람결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또 여인수일 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아빠 그 청년이 말하는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어떤 권사님한테 뭐 손댄다고 안 된다 그랬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 어떻게 고쳐요? 근데 저희 아내가 또 한 이틀 있더만 아빠 내가 마지막 예언입니다.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을까.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권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참 믿음 없는 그 청년 바람결에 하는 그 전화번호가 일주일이 갔는데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래 갔더만은 권사님 방에 여주고 저는 밖에 있었더만은 권사님이 저를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라 했더만은 권사님이 딱 저를 정색을 보더만은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제가 믿음 없이 보였거든요. 예. 제가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불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관을 한 자를 데리고 우리 가정에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책망을 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옆에 앉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앉았습니다. 우리 아내 딱 눕고 우리 아내 배꼽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 배꼽을 권사님이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도 오후 예배 나올 정도 들으면 여러분 성경을 다 1동 이상은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1동을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지금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발제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 배꼽 위에 올리가 손을 올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가난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보소. 제가 신학생이었지만 그 일 있기 전만 해도 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그 순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순간 저는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믿음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여태껏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지만은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선택받았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가집 부산 시민회관 건너편이 아직도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그겁니다. 월세집이. 저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월 45,000원짜리 사인지 버릇고 갚아도 뻔한 집이었습니다. 정말 비가 오면 다 비가 새고 겨울 되면 물이 오는 그런 형편없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전화도 가구도 안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이런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2년 6개월 동안 가정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무엇과도 내 가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특히 남준대 회원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내, 내 가정, 내 자녀, 모든 원천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오늘 아침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는 다 못 박힙니다.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은요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 내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저는 정말요, 쇠가 빠지 산다고 살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내만큼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정 잃고 물질 잃고.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결단했습니다. 저는 다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무슨 물질이 있었다면 그렇게 결단 못 했을 거예요. 다 이런 밑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며 성경이 나오는 말씀대로 저는 정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맡겨주었다고 모든 게 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훗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춥다고 덥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 분다고 뭐 결혼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빠지고 오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58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이 주일을 정말 존귀한 날이라 생각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오락하러 뭐 골프 치러 간다 이래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바로 지키던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친다고 기분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여러분,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못합니다. 왜냐? 하도 교인들이 요즘요 야가 갖고요 교회 가서 이런 말하면 부담스럽다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저는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찾은 참된 행복을 여러분하고 은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희 곡간이 창고가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탁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 30에 노숙자를 2년 6개월까지 했습니다. 정말 남이 모르는 눈물의 빵을 먹은 사람입니다. 찬이슬 맞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내가 치유는 받았지만 아직도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지 같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45,000짜리 월세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배를 굴거나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통해 내 자식들이 배를 굴거나 내 자식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성경이요, 복의 구주는 제가 언더라인을 다 쳤습니다. 복을 사모해서. 여러분, 기복 사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요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뭘까 하겠습니까? 이 물질 시대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기복 사상으로 냉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 사상인 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내 먹고 내 즐기는 데 쓰는 게 기복 사상이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요 쉽게 생각하면 11조 주일 성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기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듯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환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기본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11조와 주일 성소를 통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부산 촌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자가요, 우리 남자가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요, 어찌 보면 남자도 참 불쌍해요. 우리 사회적인 남자의 생명이 60입니다. 60 끝나고 나면 집에 보러 가야 돼.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60에 서울 놀러 와서 신문사 사장 4년 하고 또 텔레비 방송 사장하러 이리 왔어. 부산 사람이 시상해. 이 서울에 똑똑하고 유명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밑에 MBC 방송 사장이 있습니다. 부사장으로. 저는 30년 동안 주무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만 우리가 지켜줘도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전국의 집회를요 내만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에 100군데 정도 가까이 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 영호야,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내 역사했던 것을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의 쓰임받기만한 물질은 하나님이 그냥 줍니다.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입니다. 딴 데 가면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 하면은 돈 빌리더라고 자꾸 전화가 오서. 여는 아무리 봐도 돈 빌리더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제가 부산서 땅이 제일 많습니다. 안 믿는 것 같네. 작년에 우리 아들요 체육관도 큰 체육관을 수영장 날린 체육관을 50억 주고 또 지어줬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인 사람인데 어디 봐서 제가 노숙자인 사람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거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옛날처럼 나처럼 오늘도 고난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아픔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치매가 없어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바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홍 여러분,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왜 내 고난이 오늘도 이렇게 지속될까? 혹시 그리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죠? 정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불로 싸거든요. 맞지? 500도에 우리 불에 나오는 것은 툭발이 나옵니다. 툭발이. 개밥그릇입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이 묵는 그릇은 1000도에 나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고려자기는 2000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다면 여러분을 고려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길수록 하나님이 뭔가 더 나의 그릇을 튼튼히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더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다리는 인내도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정금처럼 단련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11조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11조 할 때 멋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헌금을 여러분 인생과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내가 돈이 없어 너희한테 구걸하는 것도 아니야. 축복 주기 위해서 너희한테 너가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너희한테 드려라. 그런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헌금할 거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아끼면 하지 마시고 또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다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님 정말 온전한 11 하나님 저 형편을 하시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10에 7조까지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대로 할 때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것이 뭡니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채워주리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부산서 땅이 제일 많다 한겨네. 진짜 무잘라고 이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남의 책을 보고 남의 이야기를 듣다면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 전하겠어요. 정말요. 하나님이요 다 가서 담대하게 입을 벌려라. 내가 네 그 축복해줘. 네 받은 축복을 이야기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서울 와서 진짜 토요일만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잠깐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믿음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원주 수양관 기도원에 6시 30분이면 아침에 갑니다. 겨울에는 억수로 컴컴합니다. 늘 우리 아내하고 둘이 가면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가까운데 놔놓고 그 먼데 가느냐. 좀 늦으면 내가 일찍 가는 이유는요 7시만 늦으면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립니다. 7시 전에 가면 1시간 40분 만에 갑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영호야 그래 고마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도원에 그 가면 그 가는 이유가 여러분 기도 굴이 딱 2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도원에 가면 우리 성전이 있어갖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소리 내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데 남인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의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하다가도 중단될 수 있지만 그거는 개인 굴이 딱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들어가가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아빠 그 안에 누구 같이 있나 그럽니다. 예? 저는 진짜 딱 들어가면 3시간 문 잠그고 딱 기도하면 3시간.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1대1로 말하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불러줘서. 예? 막 제가 그리 오만 소리를 다 구합니다. 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 새끼들 손 좀 봐줬어. 이 새끼들. 그렇게 기도하다 나올 때도요. 딱 제가 기도원에 하나님 또 다음 주도 기도원에 오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저 갑니다. 왜?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 건강 내 여러 가지 여건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가는 거지요. 예. 저는 다 하나님 또 다음 주 올 겁니다. 오도록 해주이소. 예.
제가 그 인사하고 딱 나옵니다. 우리 아내 늘 아빠 누가 있느냐고 딱 들어가면 그럽니다. 하나님 이래 주십시오. 저는요 오늘 우리 직원이 같이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 직원이 뭐 없으면 몰라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잘못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뭐 우리 애들도 한 번씩 그 직원들 데려갑니다. 한 번씩 가보자. 내가 가서 밥도 사주고 저거 내 차 태워서 정말 가면 그 하루만은 저는 힐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9시 가면요 3시까지 문 잠그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뒤 기도원에 뭐 도와줄 거 있는 거 하다가 3시 되면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6시까지 오거든요. 오면은 또 주일 준비한다고 이발하고 모욕하고 그래가 주일 준비하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제가 살아간 모세를 불렀다고 생각하죠. 모세 40년 동안요 그 궁전에 있던 교만기를 다 그때 빼는 거예요. 자존심을 그때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일을 준비하는 자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토요일 날에도 말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탄에 서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고 혹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마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해달라. 기억나게 해달라. 찾아갈 줄 요즘요 미안하다고 손을 먼저 내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찬양은 내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 내가 잘난 척하고 이리 서서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 소리 못하고 미운 사람한테 찾아가지도 안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 은혜 받고 내가요 진짜 막 가기는 싫었지만은 말씀에 다 찾아가 인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내가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다 해야 되는 거야. 서로가 생각을 했지만 손 내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강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올해 66입니다. 우리 나이로 67이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망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인생이 드라마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요. 우리나라 0.몇 프로 가는 곳까지 가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삼천교회 갔다 오고 살아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만 삼천교회 동기 손 안 들어보라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죽으거나 병신 다 됐습니다. 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요. 얼마나 그랬던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 1층 놓아서 살았지. 저도요 끝까지 있으면 다 죽었어요. 혹시 삼천 동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도 내가 그 말 합니다. 손 들어보라고 동기 있는가 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66년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우리가 인생 잘 살아볼 거라고 세상 것 다단계 해가면서 뭐 남 속이 가면서 제가 30년 동안요 잘 살아볼 거라고 별짓을 댄 사람이요. 남 쏙아가고 남하고 탐욕내고 거짓말하고 비참하게 실패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 치유도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명예도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다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잘합니다. 제가 장로지만 우리 교회요 장로 금상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만나는 사람 내 만나는 사람 중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말은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라. 전파하리라. 전도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말도 안 듣는 세상 나같이 깽볕이 된 사람도 마지막 부모 말은 들어줍니다. 근데 선택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 전도입니다. 그 말을 안 듣겠어요? 네? 저는요 갈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도를 잘합니다. 부산 내려갈 때나 뭐 길에 만나기를 하면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밖에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한 번 더 저를 불러주면은 전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피면 여러분도 지루하고 또 내 안 불러줄 거고 다음에 오면 제가 총도원주의를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제 말 들으면 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어디 주위 사람들 만나면 제가 일단 물질 공세부터 먼저 합니다. 커피고 밥이고 딱 사주놓고 선생님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함이 없습니까? 내 인생 후회 없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쉬워하지. 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그때 조금만 이랬으면 달라졌을 건데 아쉬워합니다.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인생 팔자 한번 바꾸고 싶습니까?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팔자 바꾸려고 하면 교회 나와야 돼. 네. 그래가지고 전도 잘합니다. 팔자 바꾸는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 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다 축복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있다는 게 왜 말하냐 하면 내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여러분 진짜 잘 살다가요 노숙자 돼보소. 남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힘들어. 내 자신이 적응한다는 게 그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남들이 나를 그리 안 보는데 내가 그리 생각해. 성경에 이리 보니까 복이 그리워서 이리 딱 보니까 복 받는 길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복이 있느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복이 있느니라. 다 돼 있는데 제가 딱 보고 느꼈던 게 시편 1편을 딱 봤어요. 시편 1편 딱 보면 여러분 한글만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옵니다. 복 받는 사람은 잘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안 해야 돼요. 정말요. 하나님 원하는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면 말씀 묵상해도 안 돼.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부릅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에? 그렇지. 복 받을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오늘도 오만한 자리에 있느냐 죄인의 자리에 있느냐 악인들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딱 하나님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딱 나옵니다. 하나님 바로 딱 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딱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눈과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거짓된 해와 거짓말하는 거 내가 정직이 이렇게 거짓해요. 하나님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교를 말하는 마음과 이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의하며 행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자를 내가 미워하느니라. 이런 자를 싫어하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짓 하느냐? 깽패가 있는 짓 합니다. 내가 망했던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요. 이런 짓과 내가 망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싫어하는 자가 잘 될 일이 있습니까? 깽패가 보십시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맨날 남 거짓말을 하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우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행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깽패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이. 그래서 제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셔서 절대 이 말씀에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제가 하나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가 썩음에서도 복받고 덜에서도 복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와 특권주기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주는 순서가 뭐냐? 여러분, 복주는 순서가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할 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그것 전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야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똑똑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의 묘미가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임하리니 너희가 성에서도 덜에서도, 다시 말하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뜻입니다.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고, 짐승새끼가요 하나밖에 안 나는 게 쌍디로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구디라 복구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랐을 때 하나님은 흥거리는 우리 가정을, 제가 그 거르지 같은 집에서 5년 만에 아파트를 사가 나갔습니다. 아파트 하나 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신명기 8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저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복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찌 제 많은 내가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여러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는 몇 살 안 되지만은 장로된 지 19년입니다. 제가 이 본교회 전도사를 8년 했어요. 8년 하고 아무리 생겨도 나는 목사 수를 앞두고, 아무리 생겨도 나는 목사로서는 부적격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 성경 66권 어느 구절이라도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30년 개판 동안 살아놓고는 성도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기는 우리 목사님 부산 출신이거든요. 내가 부산에 사고 많이 친 거 알거든. 예수 믿기 전에. 그래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떠납니다. 이제 8년 동안 잘 비웠습니다. 하기는 우리 목사님 딱 붙잡는 거예요. 못 가도록. 우리 교회 형편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내하고 같이 목회하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 소리 듣다 갑자기 천집사 소리 듣기 쪽팔리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게 했습니다. 약속하고 집에 갔더만 우리 마누라가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느냐고. 거기에 전도사 했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서리집사를 가느냐고. 내보다도 지가 쪽팔리거든. 8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박집사 소리 들으려고 하기에는 쪽팔리잖아. 아빠는 자존심도 없느냐고 그러더라고. 왜 그랬느냐, 제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 계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 가서도 저는 신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총학생 회장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인생 누구보다 역경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 무엇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쪽팔리지만 순종하고 서리집사 가갖고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까지 온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참 아빠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쪽팔린 짓도 다 하더만은 하나님이 말년에 60 넘어서 당신을 이렇게 들어 쓴다고 우리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도 억울함도 아픔도 눈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다 위로해주고 보상해 줍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신앙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장로 투표까지 왔어요.
좀 뻔뻔스럽지. 그러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좀 큽니다. 예,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장로 투표가 참 안 놓아요. 잘 안 뽑아줘요. 그래서 우리 선거위원이 오후 예배 갔더니 집사님이 우리에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별로 놀래도 안 하네. 뭐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 지체를 못해 화장실에 가서 제가 예수 믿고 내린 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수로 독한 놈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내린 게 눈물입니다. 지금은요, 지난날에 내 일기장을 보면서 참 일기장에 눈물로 얼룩이 다 졌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아파하거나 그래 하면 제가 우리 직원들도요, 제가 그냥 안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울고 내가 뭘 도와줄 게 있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 듣고 막 내 감정지체를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그러지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백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너무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당감받은 자입니다. 솔직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격도 없는 저를 백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한참 울고 있을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네 모른다 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남이 내 잘못을 하겠어요? 어떻게 남의 말을 하겠어요? 남의 음해를 하겠어요? 어찌 죄를 짓겠어요? 기독교 신뢰들을 보면 기독교가 최고 하입니다. 여러분 종교 신뢰들을 보면은 와 그렇습니까? 남나무랄 게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사는 곳에서 인정받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 갔을 때 그래 영우야, 네 그 개같은 성질 아내를 용서했구나. 나의 이름으로. 그래 네가 얼마나 할 말이 많으냐, 억울한 게 많으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얼마나 너 목사님의 목회에 힘을 줬느냐, 얼마나 목사님 목회를 행복하게 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이 소리 들이 안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공을 대보소. 이제 5월달도 5월 6일 공일 아이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만 쫙 제끼서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떼그리 사가 놀러 다 다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주일이 가운데 기회가 있어가 걔도 아니고 또도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딴 사람 살집 놀러 가도 우리가 주일이 가운데 있어가고 어디 가나 못 가지, 줄 지킨다고. 그래가 쇠가빠지 예수 믿고 살아났는데 천국 갔을 때 내가 네 모른다고 얼마나 억울해. 교회 갈 길하고 주일도 안 빼먹고 말이야 어디 가고 싶을 때도 안 가고 했는데 기왕 예수 믿는 거. 내가 이 인생은 무상하다 하죠. 아침 이슬 가서 잠깐 사는 이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흠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왕 예수 믿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내가 이 마리아 딱 마가복음 14장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기억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성경을 볼 때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마리아에게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 마리아가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다윗, 아브라함,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운동한 사람이 돼가고요, 이런 데 도전을 잘합니다.
왜 마리아를 기억했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허물 많은 여자를 딱 제가 생각이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는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신학과 갖다 대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에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한 데는 없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이 있어도 내가 너를 말할 기억을 이루고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 우리가 이사야 1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앉아 있고 울던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화장실을 제가 성지로 삼아서 이 생명 불러가는 그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딱 결단하고 화장실 청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내 간증 가고 나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 그때부터 화장실, 우리는 화장실이 별도로 교회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어갖고 화장실만 별도로 에어컨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 되면 얼마나 덥고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5년 동안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열심히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쇠가빠지 했다는 겁니다. 쇠가빠지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청소한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하러 왔더니 장애자가 고장난 변기의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밖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화장실을 가지고 딱 줍는 순간 으악 올라온 거예요. 실감 안 나지? 다음 주에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조금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에 또 막 그래 또 불평을 해줬겠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비중 있는 일을 해야지. 내가 장로가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가졌다는 장로님은 주일 성소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불우이웃도라고 돈 100만 원만 내놔면 주보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로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쇠가 빠지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평을 하고 막 그거 참 성질 바꾸기 어렵더라고. 그거 정말 은혜 어디 가면 은혜 많이 받았다 이야기하면서도 막 순간을 못 참는 거야. 막 이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라 하는 거야. 그 음성 듣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꿀이 앉아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요. 응? 5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장로의 직분을 주실 때 감사해서 하나님 이거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주는데 입에 내가 개버금을 물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싹건 장로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똥샘무대 앞에 꿀이 앉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좀 울고 나게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실컷 우세요. 울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또 그 울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 아픔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니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화장실 청소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화장실 청소할 때 더럽고 추지고 옷 베린다고 작업복 입고 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더럽다고 손만 가지고 이리 닦았는데 귀하다는 소리 딱 듣고는요, 화장실 청소할 때 정장 딱 입고 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장 입고 가듯이 딱 가가 화장실 딱 청소하기 전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가 부흥회를 합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탕하게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지금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30년 전에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환난이,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그날의 알 수 없던 환난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요만큼 나옵니다. 교만하다 같이 말을 안 해서 저는 아침 일나면요 딱 첫 입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 제가 보기보다는 순진합니다. 딱 베개에 물이 끓고 베개에 머리를 딱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상식이직하지 몰라도 눈 뜨는 게 은혜입니다.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눈 뜨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착한 아내 다시 만나줘서 고맙고, 믿음의 자녀 주심도 감사드리고, 말씀의 목사님 주심도 감사로, 기도의 교우들 주시도 감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체를 방송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고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왜냐,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내가 코가 골면요 짐 실는 땀 붙자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동네가 시끄러워요. 지가 골다가 지가 놀래가 일 납니다. 엎어서. 그래도 절대 말 안 해요. 괜찮아. 왜? 저는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내가 죽어갈 때요, 참 누가 있을 때 불쌍했어. 우리 코에다가 내 기를 갖다 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죽어가는 아내와 한 집에 산다는 게 여러분요, 얼마나 아프면 좀. 지금은 그리 안 해도 돼요. 지가 시절에 코를 골아 제낀 게 내가 뭐, 아이고 살아있네. 여러분, 코를 곤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저는 시간이 좀 갔지만은 내가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오늘 안 할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 안 하면 딱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제가 갑니다. 또 길도 멀고. 그래서 딱 1시간에서 1시간 10분 하면 끝나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해요,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 한마디라도 더 해줘서 여러분이 훗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좀 달라지고 축복받는 삶이 되셔야지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는요 근무소를 못 지내 다녔어요. 정말요 얼마나 얼굴이 험했던지 눈도 이리 올라갔어요. 제가 내가 청년들 집에 가면 옛날 사진 갖고 가 보여줍니다. 이게 내 사진이었다고. 그것도 착착 이리 봐야 알지. 저 끝에서 보면 내 얼굴 아니라 합니다. 얼마나 얼굴이 많이 변했던지.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은 이뻐서 얼굴 고칠 일이 없겠는데, 보통 와서 청년들 자기 생 얼굴로 아침에 지 얼굴 보고 지가 놀라는 사람, 저때 돈 없는 거 카드 와리깡 대출 받아 얼굴 고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형상대로 샥 바꿔줍니다. 지금 제가요 예수 믿고 36년 차인데 어디 가도 근무나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하게 안 보입니까? 정말 어디 내가 2년 6개월 동안 아픔 있게 보입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형상대로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줍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르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환난과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내를 고쳐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네. 언젠가는 하나님을 우리를 청금처럼 만들어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구만 날 위하여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배가 버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손해 본 것도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인 올 때 줬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악한 것은 게으른 겁니다. 그대로 드린데도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습니다. 그러면 생계를 실족시켰다든지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했다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알아서 생각하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안 듣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겠습니까? 기인 직분을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왜 직분을 줍니까? 예? 폼 잡으라고 대설이라고 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충성과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중심으로.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기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고 삽시다. 말씀만 순종하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어떻게 전하겠노? 늘 내가 그 기도원에 가면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하나님 내일 영광교회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진짜 이 말을 할 말을 하는데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 지룩하면 안 되거든. 그래요. 이 성경 속에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딱 성경 정독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귀하게 선택받은 것 쓰임받고 삽시다. 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때로는 아픔과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